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교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 여기는 괴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의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행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어제 말씀 보았지만 애굽에서 해방될 때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 계속 은혜 입었지만 그 은혜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근데 어제 보았지만 주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있지만 또한 주께서 그 때를 멈추게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때가 7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70년을 마치기에 그때까지 인내하고 또한 칼을 뽑았지만 다시 칼집에 꽂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며 늘 소망을 품어야 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단 그 근거가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막연한 생각 가운데 잘 되겠지 하는 것은 헛된 거고
말씀의 기초에서 주께서 말씀하셨구나, 이게 우리 참된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엿보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예언하여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망해 하는 착각, 내 소망이 아니라 오직 기초가 말씀과 그리고 예언한 주의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가 잘 될 때도 이 말씀 붙잡아야 할 것이고 힘들어서 이 말씀 붙잡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실까요? 칼이요, 칼이요 라고 2번 반복하는 것은 심판을 위해 사용될 바벨론의 칼이 그만큼 크다, 그만큼 확고하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날카롭고 칼이 빛나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칼을 잘 갈아서 번쩍번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다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준비가 잘 되어서 이제 칼을 뽑으면 이제 된다 할 정도로 잘 준비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말씀하신 이후에 또 참으시고 또 참으세요. 이것은 아직까지 돌아올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들을 때마다 이게 기회구나 하고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참으시면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시면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이 더디다 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고 가장 정확한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도 자꾸만 미루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죠.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르게 원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넓게 보면 우리가 뭔가 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바라보지만 자꾸만 좀 더딘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유익할 때 분명히 개입하시며 간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바라볼 때마다 우리 유익을 위한 거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9절 말씀에서 칼이 날카롭게 되었고 빛났다는 것, 번개같이 번쩍번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번개같이 급속하게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거다, 큰 살육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즐거워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 참 괴롭다, 너무 참 슬픔 맛볼 거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규는 홀이죠. 그러니까 왕이 손에 딱 집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홀이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다 백성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애굽 의지하면 되겠지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헛된 자신감이었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홀이 그만큼 나무를 없인 여겼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네가 없인 여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입니까? 바벨론한테 없인 여김을 너희가 당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지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 헛된 자신감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집을 세우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헛되고 성을 지키고 싶지만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성을 지킴도 헛되고 일찍 깨고 늦게 누워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똑같죠.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빠지고 내가 아무리 뭘 붙잡고 뭔가 할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과 같이 없인 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실제로 죽이는 자의 손에 칼을 넘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과 같이 바벨론 제국에게 힘을 주고 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칼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이것이 힘든 일일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칼이 임해서 어려움 당했지만 결국은 정결케 돌아오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칼 같은 존재가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바벨론이 칼 같은 존재입니다.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물론 죄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잘 보면 참 나에게 저가 사람은 칼 같은 존재구나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태도가 중요하죠. 잘 받으면 잘 반응하면 그것도 유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나한테는 누가 칼 같은 존재였나요? 불나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칼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됐죠. 물론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반응을 잘해야 좋은 거지 반응 못하면 좋지 않죠. 근데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반응을 하니 그 칼이 결국은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칼이 와도 반응을 잘하면 칼이 유익될 수가 있다 하는 것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칼에 넘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외부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만만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안져. 애굽이 있잖아 하고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주께서 하시면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다 티끌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명심하고 주께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넉적다리를 칠지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어제 혹시 말씀 기억나십니까?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한다는 것처럼 이 넉적다리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극도의 슬픔과 애통과 공포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것, 그런 상태를 지금 넉적다리를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 침략해 온 것의 성격이 뭔지를 잘 보이고 있는 거지. 단순히 이것은 뭐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 전쟁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시험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주께서 허락하시는 시험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 마음을 보십시오. 업신여기는 귀가 없어질까?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헛된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귀가 높아진 상태지만 이게 끊어지면 야 이거 어떡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께서 이렇게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의 본심은 단순히 그렇게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주의 마음은 한편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고 고생하는 백성 모습 바라볼 때 이거 어찌할까 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도 함께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시험하십니까?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가 어찌하시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애가 스스로 헤쳐나가야지 도울 수 없는 상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 번데기인가 누에인가요? 그거 이제 안에 새끼가 이제 그 새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에 그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들어보셨지만 너무 빠둥빠둥 거려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람이 대신 이것을 애벌레 주었다고 하죠. 근데 그 애벌레가 죽습니까? 삽니까? 결국은 죽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시험은 딛고 나와야 힘이 생겨 살지 이거 다 해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지 마라 그냥 이거 그냥 지나가자 하면 죽고 말 겁니다. 하지만 70년간 갔다 왔으니 회복되고 성전 건축이 가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했지만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로 반응하고 예배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때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손뼉을 쳐서라고 말씀이 나오죠. 손뼉을 친다는 것은 기쁨도 있는 거지만 또한 동시에 조롱도 있고 분노의 감정도 함께 담긴 것이 바로 손뼉을 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의 진노가 그만큼 극에 달한 상태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딱 숫자를 맞춰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몇 번째 침략 때 완전히 망했나요? 3차 침공 때 멸망당했죠. 그래서 여기 뭐 3번 거듭 쓰이게 하라 하는 것은 뭐 3차 침공이다 하는 말도 되지만 다른 측면은 그냥 그만큼 공격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강한 공격 앞에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13절 말씀 보시면 낙담하고 엎드려지고 모든 성문에 칼을 세워 놓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판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칼을 성문 앞에 두었다는 것은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애굽은 누구를 의지했나요? 답이 나왔네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지했나요? 애굽 의지했죠. 근데 애굽이 도와줍니까? 못 도와줍니까? 애굽은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대했지만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 말고 자신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결정 순간 되면 주님밖에 없게 되죠. 이렇게 쓸데없는 말인지 모르지만 어저께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영상들을 몇 개 봤거든요. 근데 어느 이제 개그맨이 그래요. 조혜련 씨는 아실 텐데 뭐 어떤 같이 나온 사람이 어떤 남자한테 그래요. 야, 참 결혼식 할 때 너처럼 손이 많은 사람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단지 친구 사진을 5번 찍었대요. 그러니까 한 분이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그만큼 많이 왔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이경실이라는 개그맨인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 살아봐. 궁금하다. 나중에 너 몇 명 남을지 궁금하다. 야, 그래요. 그만큼 결혼식 때 단체 사진을 5번 찍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왔지만 야, 궁금해. 몇 명 남을지? 왜냐면 이경실 그 사람도 뭐 자기만 떠나서 사기도 어려움 많이 나게 보니까 결국은 남은 자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뭐가 지금 뭔가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가장 마지막에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른쪽을 쳐라, 왼쪽을 쳐라, 대열을 맞추라 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사들이 그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나도 손뼉을 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까 에스겔한테 손뼉을 치라 했던 주님께서 지금은 내가 손뼉을 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께서 진노가 그만큼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래 주께서 하셔야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끝까지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가지 않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아니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몇 번씩 반복했지만 온역을 구하지 않습니까? 3일 온역 심판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봐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3일 온역의 심판이지만 며칠 하고 끝내셨다라고 나오죠. 하루입니다. 하루하고 끝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면 다 끝장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자비하시니 사랑하시니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항상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의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단 이겁니다. 하나님, 한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는 그거 말고 우리들뿐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민족도 열방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비 주시고 긍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18번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인 거죠. 그럼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불쌍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요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속이 가장 좋지 바리새인처럼 그런 마음 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질 마음인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심판이 준비됐지만 주님은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할 것은 기도하고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칼이지만 잘 반응하면 그것이 복되요. 한나와 브리나처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기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지만 주님 말고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인상 깊어서요. 야, 너 몇 명 남나 보자. 그 말이 경험상 말인 것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되면 뭐가 남을까요?
다 티끌처럼 사라지고요. 딱 주님밖에 남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만 도움 되십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로 말씀을 잘 붙잡아서 칼 같은 자 앞에서도 유익된 삶을 바꾸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힘겨울 때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행한 대로 하시면 다 죽을 사람들이지만 자비하시니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 불쌍히 여기시니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만 바라봅니다. 은혜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길 소망하며 넉넉히 이길 힘도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특히 칼을 뽑으셨지만 다시 칼을 칼집에 꽂을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잘 인내하고 잘 견딜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시고 칼 같은 존재가 있지만 하나처럼 반응을 잘해서 도리어 그 칼이 나의 삶 가운데 유익될 수 있는 역전한 삶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을 찬양 경배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가 역전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입니다. 아버지 힘겨운 건 많고 어려움 많지만 오직 예수가 우리의 답입니다. 항상 도우셔서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도록 하시옵시고 내가 지금 뭔가 붙잡았다 주님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이름만 부르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의 복을 도와주옵시고 그 자녀들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고 성장통이 있을 겁니다. 시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가 같이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그때마다 힘도 지혜도 실력도 능력도 영적인 마음도 허락해 주시 소망하며 격교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 온전한 길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기에 심령 살게 하시고 우리 심령 살기에 아버지 주변을 살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계속된 비 가운데 우리 마음도 지키시고 육도 지키시고 영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혹 많은 비 가운데 재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일천번째 헌금 김인자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선하신 주를 바라보며 기도 감사임을 드립니다. 순교를 기억하셔서 주를 의자가 바라볼 때 선하신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선하게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좋습니다. 나중이 좋은 겁니다. 그 주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인생 걸어갈 때 우리 입술을 잘 관리, 마음 잘 관리, 생각 잘 관리하게 주셔서 주의 뜻과 어긋난 하루 삶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묵상과 입술이 주께서 보실 때 합당하다 하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